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긴 고백의 찬양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단순하게 담긴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를 통과한 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지 않던 자리에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강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삶이 평탄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떠돌면서 숨을 곳을 찾아야 했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날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내부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기까지 해야 했죠.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온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삶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요동치며 삶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도 살았고 왕으로서의 책임 속에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새는 단순하게 숨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적이 공격해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수없이 도망치고 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켜준 것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이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경험,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경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삶의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인구조사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사건은 다윗의 또 다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다윗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삶을 지나고 나면 내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얽매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지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입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도록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